오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베냐민 왕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민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창세 이전 세우신 그 계획대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의 계획과 그 통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모든 시간을 주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성령으로서 우리의 육의 생각, 우리의 육의 정욕으로 인해 살아왔던 모든 나날과 그 죄를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부수고 죄를 고백하며 또한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의 통치하심에 그 계획에 따라가는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윽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남아있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여러 많은 면류관 받으며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옵고 주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불리워지는 예레미야. 하나님께 그가 부르심을 받고 먼저 그가 택함받고 그는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되어졌다라고 하는 본문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았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세상과 분리하여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또 당신의 선지자로서 종으로서 예레미야를 이미 택해 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태 안에서 그 형질이, 그 형체가 이루어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열방 위에 세운 선지자로서 그 계획을 이 단 10줄, 10줄이죠.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 예레미야의 평생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시면 열방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부합되어지는, 딱 떨어지는 그런 메시지라 할 수 있고요.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인용하기에도 참 적절하고 알맞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는 참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지요. 10절을 보시면 이 열방의 민국들을 만국을 어떻게 하시느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전부 부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건설하시고 심으신다. 진실로 이 말씀만 읽어도 참 극단적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뽑아져야 되며 파괴되어져야 되며 파멸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부자,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두가 다 그 육신의 모든 정욕과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파멸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이 세상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프라이드도 다 부서지고 파멸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만들어지고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근본부터 이미 다 뿌리째 뽑아서 나는 지금까지 이게 좋다라고 생각했었지라도 내 고향 본토 터에서 뽑아내서 다시 새롭게 전면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한번 태어난 사람의 인생을 부인하는 이런 말씀, 너는 다시 만들어줘야 한다. 가끔 머리가 잘 회전되지 않을 때에는 어떤 경우는 여러분 뇌를 꺼집어내서 다 닦아내고 싶다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나는 머리가 잘 회전이 안 될까? 이 뇌를 꺼내서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해서 뇌를 다시 머릿속에 넣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여러분 없으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그 본디 이전의 그 모습을 파괴하신 뒤 새롭게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미 어머니의 복중에 그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기록되어졌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가 아직 그 어머니의 태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그를 택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게 얼마나 불가사의한 이야기입니까? 인생은요, 이 육신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 육신이 없을 때에도 예레미야는 그 인생이 이미 하나님 손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육신의 끝난 후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정말 우리의 사람의 머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불가사의한, 그래서 믿지 않은 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떠한 기분과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은 10의 1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의 1도 이해 못합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머니의 그 태 안에 지어지기 이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차피 이 우주 만물을,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직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 사람 개인이 지어지기 전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조차도 지어지기 이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구하면 구한 만큼, 이해하면 이해한 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로 깊고 넓으며 높으며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40장을 함께 예배 시작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가 없는 정말로 불가사의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시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세계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손해볼 뿐이죠. 그런데 내가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이 뇌의 힘만으로는 용량이 초과되는 이야기이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기처럼 아직 눈이 잘 띄어지지도 않아도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 그냥 의심 없이 마시고 먹다 보면 성장하지요. 성장하다 보면은 나에게 젖을 물린 자가 내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도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한 달 동안은 눈을 뜨고 있어도 아직 제대로 보지를 못하죠. 시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엄마가 그거는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가량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어머니가 젖을 물리면 의심 없이 그것을 먹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먹으면 그 아기는 그 어머니의 아이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의심치 않고 주로부터 온 것을 받아 먹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동경 EMC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창세 이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철학자들이 죽을 때까지 해답을 찾아 헤매이지만 그 명확한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짧은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찌하여 사람이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는지, 어찌하여 태어났는지, 태어났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생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 이전부터 이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지지요? 여러분 해를 보십시오. 달과 별을 보십시오. 구름을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으며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상상도 안 되시지요? 원래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본디 없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어둠 속에 하나님은 먼저 빛을 창조하셨고 빛도 없는 세상에 아무런 형질을 이룬 것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빛을 만드셨고 이 형질이 있는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마지막에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본떠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심으로 인해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선조 대대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에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확실한 계획 안에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너무 여유로우셔서 너무 할 일이 없으셔서 괜히 이렇게 세상을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이 세상이 그리고 사람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의 천사장이 있었죠. 그러나 그 찬양의 천사장이 타락한 순간부터 모든 계획은 세워진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을 보시면은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함과 동시에 비파의 울림, 비파와 수금의 울림,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어지는 악기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그 비파와 수금의 울림도 함께 땅에 떨어졌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직분을 하나님은 범죄한 사탄으로부터 그 직분을 빼앗으셔서 이번에는 사탄보다도 더 나은, 더 기쁨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지으셔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맡기고자 하셨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서 지으셨기 때문에 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악기로 열심히 연주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끼십니다. 와타이키 성도가 딸 유가 아키코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무런 일도 없는데 벌써 딸을 바라보는 얼굴이 벌써 얼굴에 미소가 만연하지요. 그저 보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내가 낳은 나의 딸들이니까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얼굴이 온화롭고 또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딸을 좋아하고 있는지, 딸들을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그런데 자녀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쁨의 결정체인 자녀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찬양하지 않아도 뒷자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저곳에서 나를 찬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실 계획 속에서, 친히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축복이죠. 우리가 자녀로서 태어났고 자녀로서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열심히 찬양하고 춤추며 하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냥 우리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아? 라고. 안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여도 나는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여도 내가 태어난 목적은 이렇게 대단하다.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생을 살 때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목적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사는 것은 의미가 없죠. 도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목적이 확실하다면 여러 많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목적이 있다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마침내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게, 많은 돈을 벌어 모으는 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육에 가까운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이 되면 될수록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목적과 소망과 삶의 기쁨과 삶의 즐거움을 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은 목적을 확실하게 정했을 때 소망을 비로소 가질 수 있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 믿으신다면 자연히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우러러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원대한 계획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처음부터 지어지기 이전부터 계획이 되어졌으며 이 계획의 청사진, 계획의 청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의 청사진대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을 지으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셔서 세상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순서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계획이 발표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의문을 품는 자에게 우리는 전부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찌하여 선악과를 인간이 다 먹을 것을 알면서 일부러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읽어보시면 이 에베소서의 1장의 그 단순한 말씀조차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구원주로 오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설령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가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는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자들을 다시 세우고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선지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믿음 생활을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목표가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100년 정도의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시간을 낭비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 속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주와 운명에서 벗어나서 꺼내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목표, 이 인생의 목적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모르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은 할 수만 있거든 좀 뒤로 물러나고 할 수만 있거든 하고 싶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목사님은 참 배려심이 많다 하고 좋아하고 아니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잔소리를 할 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권면하면 이 권면의 말을 이 사람이 듣는다면 바뀔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열정과 정열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도 피곤하다 지치다 어차피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어주지도 않고 그 상대방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면은 마침내는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말도 안 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왜냐하면은 권면해봤자 또 싫어할 테니 권면해봤자 또 거부할 테니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됐다 말하지 말자 뭐 다음에 말하지 뭐 이러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초신자 여러분 특히 여러분은 정말 열심을 내야 할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신앙의 목적을 바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나중에 여기저기 내 마음대로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그래도 난 죽은 건 아니니까 괜찮지 이 정도면 이 정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첫 출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 이 목적을 확실하게 찾아내셨다면은 여러분 어느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 앞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다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아서 일본이라는 한 나라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그러니 누가 제일 열심히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일본을 전부 당신에게 주겠다. 열심히 한다면 주겠다. 이 일본의 왕이 되어도 되고 이 일본의 대통령이 되어도 되고 온 일본을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 일본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열심히 한다면 주겠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러면 나는 아침이 약해서요 라든지 나는 아침이 약해서 새벽 기도를 못해요 라든지 변명하지 않겠죠? 동경 EMC는 너무 멀어서 기도를 하러 못 가겠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분도 있었지만 정말로 눈에 보이는 걸 주신다고 한다면 믿는다면은 비행기를 타고라도 날아오겠죠. 오늘은 베트남에서부터 온 자매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영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다면 제가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레미야는 본인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그러나 태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저 이 땅의 육신의 부모의 자녀가 되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열방 민족에게 열방의 모든 사람들 만국에게 민족에게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택함 받았다라고. 그래서 너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라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파견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가는 자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하여 자기 마음대로 복음 선교지를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서 내가 결정하여 내가 간다면 비록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으며 자기가 자기 일을 했을 뿐이다. 주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순종하여 가는 곳이야말로 복음 전도의 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며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워가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가고자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의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 지금 아시아로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내 고향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뜨겁게 저 아시아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선교하고자 하는데 주의 성령이 가로막으시니 어찌하여서입니까? 라고 그는 밤에 잠도 안 자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랬더니 환상이 보이는데 환상 속에 아시아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즉 유럽
서유럽 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청년이 그 환상 속에 나타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해 외쳤죠. 이리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구해달라라고요.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아시아가 아니구나. 마케도니아로 가야 하는구나. 선교의 길이 마케도니아로 열렸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그는 그것을 믿었고 마케도니아로 콧동갑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시는지요? 그리고 복음이 로마에, 유럽에, 미국에,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이렇게 복음 선교의 길이 정해지고 그 덕분으로 인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선교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신 목사님이 일본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일본에 와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일본에 와서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에 와서 주의 종이 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일본에서 선교해야 하는지 여태까지 공부한 것은 다 헛된 짓이었는지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 망설여지기 시작했고 어느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해온 게 다 헛된 것이었는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제가 일본어보다는 한국어를 더 잘하니까요. 그러니 한국어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였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다면 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일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 일본 땅입니까? 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그날 밤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 이 책의 2배 정도 되는 한 권의 지도책을 주시는데 일본 지도였습니다. 이렇게 두껍고 큰 지도책이었는데 주께서 제게 오셔서는 이 지도책을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펼쳐보니 일본의 도도현에 온 지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여러분들도 본다면 목사님 이런 게 무슨 꿈일까요? 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물을 것도 없지요. 내가 기도하여 주님 제가 가야 할 곳이 한국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그랬더니 일본 지도를 주셨다면 물을 것도 없지요. 일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선교를 생각하건대 완전히 무슨 백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제 자신도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다시 백지화 시켜서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신학을 공부해야 하고 그러니 제가 백지 상태였죠. 저에게는 다만 주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일본 선교를 명하셨다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EMC 교회가 EMC 연합이 그리고 EMC 신학교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후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도 여러분 신학생들에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더니 시목사님 저에게는 그것이 무리입니다. 라고 하시길래 아니 왜요? 여유이지 않습니까? 했더니 저는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수요 설교, 주일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기 때문에 저는 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일주일 동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권면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설교 준비 때문에 일주일 동안 시간이 없답니다. 어떻게 설교 준비합니까? 이것저것 사전 찾고 이것저것 조사하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본문 말씀에서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의 입술에 두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예언, 받을 예, 그 한자를 써서 미리 예언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받을 예금할 때 예자를 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예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어디를 가라 하건 그곳에 가라. 선교지도요 이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설교도 내가 그 선교지에 가서 전할 설교도 하나님이 내 입술에 주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일본인이 있다면 일본어로 전하고 한국인이 있다면 한국어로 전하고 중국인이 있다면 중국어로 전하고 내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여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하는 자들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전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혹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나 들으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기분과 감정으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되고요. 신목사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비록 눈앞에 보이는 자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 이런 태도로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시면은 고넬료 그는 이방인이었죠.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눈앞에 서 있는 자는 베드로였죠. 그런데 베드로를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실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인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자세, 올바른 설교를 경청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런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바울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야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런 믿는 자들 안에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바르게 들은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지금 소개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주의 종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설교케 하시는가?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무엇을 전하느냐? 뽑고 사람의 삶의 모습을 부인하여 뽑고 파괴하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 후에 새롭게 심고 새롭게 건설하다. 다시 인생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뿌리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구루터기를 남기지 않고 인생을 뿌리채 뽑아서 파괴하고 뽑아서 다시 새롭게 만든 이것을 전하는 게 설교여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었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닥칩니다. 설교와 충돌합니다. 왜 말이 안 되지? 이상하다라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이니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도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지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잘못되었었다라는 것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것이 뽑고 파괴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울면서 이것을 전했죠. 왜냐하면 들으려는 자가 없었으니까요. 다른 선지자들은 이상해. 저 예레미야는 이단이야. 예레미야 이상한 소리에. 예레미야가 하는 말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레미야는 저렇게 무서운 말을 해. 아니야. 하나님은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예레미야는 멸망한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샬롬 샬롬 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합니다. 이것이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예레미야 시대 때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레미야니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평화가 없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울면서 전했습니다. 왜? 아무도 듣지 않고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이해해 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한번 태어난 채로는 사람이 한번 태어난 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물과 세례 침례와 성령으로 죄에서 벗어나 거듭나지 않은 자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통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한번 태어난 모습 그대로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승리자라 할지라도 성공한 자라 할지라도 그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아무런 죄의식이 없으면은 나는 선량하게 살았는데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회개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선량하게 살았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으며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지옥을 향해 가는 것을 보고도 눈 감아주면서 맞춰주고 타협해주고 샬롬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니야, 샬롬이 아니라 회개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르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예레미야와 같이 여러분들이 외치며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동경 EMC에 왔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말은 잘하시네요. 모두가 다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동경 EMC에 온 이유는 이 시대에 회개를 선언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되돌아가도록 죄를 회개하도록 전하고 거듭남을 전하여서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경 EMC에 인도하신 겁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마지막에 계획하신 마지막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핍박받고 박해받으며 울면서 전했죠. 왜냐하면 아무리 전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돌에 맞고 욕을 먹고 그래서 두 번 다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라고 마음을 먹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마음의 중심이 불타오르타여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또 나갑니다. 전하기 위해서. 언제나 내일은 다시는 안 하겠다 하면서 또다시 울면서 그 다음날 나가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독하게 이단이다, 이상하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드러나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그 바빌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져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가 되어 살아보니 그 예루살렘이 너무나 그리워서 중노동을 끝내고 밤이 되면 노동이 힘들어서 자야 할 터인데 잠이 들지 못한 채 바빌론의 여기저기 강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는 우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리운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렇게 울면서 내 입술은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입술이 꿰맨 자처럼 되었다라고.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너가 이스라엘 민족이야? 너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 한번 찬양해봐라. 찬양해봐라 라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해봐 해봐 찬양 한번 해봐라 하고 원숭이처럼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고 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저 예레미야가 눈물로서 전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빨리 죄를 회개하고 찬양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그 권면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태어날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지 않겠다. 내 입술을 꿰매겠다. 마치 턱이 입천장에 달라붙은 사람처럼 우리는 노래하지 않으리라. 바벨론 사람들이 해봐라, 노래해봐라, 노래해봐라 해도 나는 노래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찬양하겠다. 마치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노래해봐라, 노래해봐라 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마치 입술을 꿰맨 자처럼 그들은 입술을 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노예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 내 입술을 하나님만 찬양하는 입술로 하겠다라고 그 입술을 비로소 지키는 겁니다. 이방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입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죠.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버스가 나를 태워주죠? 그런데 이미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손 흔들면서 버스 나를 태워줘 해도 출발해버리고만 버스는 다시는 태워주지 않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없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신 목사님의 이런 어려운 설교가 그립다라고 하기 전에 지금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 때 그때 권면의 말 들을 걸 하고 후회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돼버리니까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 침례받는 날 아닙니까? 오늘 밤 야마구치 EMC의 카이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동경으로 올라옵니다. 카이 목사님은 원래 있었던 교단에서 약식 세례를 받았었죠. 그런데 기도를 할 때 너가 EMC 교단에 소속되었으니 침례를 받아라 라고. 약식 세례가 아니라 바르게 침례를 받아라 라는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도 다른 교단에서 약식 세례를 받은 목사님들은 다시 새롭게 침례를 받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역시 한 길을 주십니다. 이 길 저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저에게 복종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제가 카이 목사님에게 당신 약식 세례는 안 되니까 침례 다시 받으세요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기도하다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약식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아라 라고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리고 또
오음의 근처에 우리가 오음에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음의 근처에 성도 2명이 있는데요. 우리 이 긴시초까지는 너무 멀어서 이곳까지는 못 오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지만 침례만큼은 내가 EM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EMC에서 침례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두 분 내일 오십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안 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닌데요. 성도가 믿음으로 침례를 받겠다.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말을 하는 자를 제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고용되어진 자, 하나님이 종이니까요. 그래서 또 내일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지만 2분이 또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기 위해 오십니다. 여러분, 침례는 그저 몸을 담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갈 내 운명을 이제는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 위에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육신의 이 행위로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침례입니다. 내일 지금까지 내가 죄 짓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죄,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믿었던 그런 불신앙들도 다 물속에 묻어두는 날이 내일입니다. 안녕, 작별을 고하고 다시 만나자가 아니라 영원히 나에게서 그 모든 과거의 죄를 잘라내는 겁니다. 아멘. 중국어로 짜이젠 하면 다시 만나자라는 것이죠. 다시 만나자가 아니라 영원히 작별하자라고 하고 물 위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서 모든 죄와 질병과 불신앙에서 다 벗어나서 모두 나의 죄로 인한 비참한 모습들을 다 물속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도록 물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 열방에 전해야 합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